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저희 피곤한 몸들을 쉴 수 있도록 밤을 주시고 저희가 또 다시 피곤함을 풀고 다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또 저희가 말씀을 사모하여 다시 이 아침에 말씀 앞에 모여 싸우니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김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들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흩어져 있는 가족들 오늘도 각자의 일에 충실하며 오고 가는 길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모두 주님 안에서 오늘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도 오늘 하루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어린 손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우리 마음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미영 부모가 낭독해 주겠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니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이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이것을 아담에게서 취하였은지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예, 이제 2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네.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시작, 태초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안식일의 시작, 가정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 사역의 시작, 종족과 민족의 시작 등 모든 기원이 밝혀지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경에 쭉 펼쳐질 텐데 그 가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 결혼하는 그 모습이나 또 결혼에 대한 이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이 결혼 정령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5, 6만 돼도 제가 어렸을 때는 노처녀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그 누님들이 그렇게 됐을 때 노처녀라고 27, 8 이렇게 넘어가면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020년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하면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는 33.2세, 여자는 30.8세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아마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시대적으로 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자녀의 교육비, 그런 지출의 부담, 이런 것으로 아예 결혼을 기피하는 그런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자는 사람들을 분류할 때 독신자, 결혼한 사람,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이 세 부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독신으로 살 수도 있고 결혼해서 살 수도 있고 아직 결혼 상대자를 만나지 못해서 싱글로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18절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전부 다 좋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very good, 심히 좋으니라. 근데 이 말씀하고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좋지 못하니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이 헬라어 단어로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더 낫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표현은 나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데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하와와 함께,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혼자 사는 것도 어떻다는 거예요? 좋다. 혼자 사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와 같이 살면 더 좋다라고 하는 뜻이지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인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11절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받을 수 있다. 타고난 자라야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 이건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강제로 거세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죠. 임금님을 모시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환관. 아마 이 바벨론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혼했다는 얘기나 가족 얘기가 없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이 환관 교육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두 번째 경우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고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래서 결혼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타고났을 때, 만들어졌을 때, 아니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요. 고린도전서 7장 7절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도 각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싱글로 사는 것도 좋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해가 된다면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혼자 지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사내들인 회원이 되는 자격 가운데 하나가 예. 이혼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 결혼했을 것이다 라는 학설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결혼했지만 아마 상처해서 부인이 먼저 돌아가셔서 혼자 지내는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모든 규칙에는 예외 조항이 있다. 우리도 장로 안수를 줄 때 장로는 결혼한 사람만 장로를 주고 집사가 꼭 부인이 집사여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저도 그 예외를 봤습니다. 제가 고향교회인 인천중앙교회에 참 신실하신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부인은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비록 이 부인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집사가 아니었는데도 나중에 장로 안수를 주는 예외적인 케이스를 봤습니다. 근데 그건 뭐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아내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는데 그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선교하러만 다녔다는 것, 이것도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상처를 내서 혼자 됐던 결혼을 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은 받을 만한 자는 자기가 같이 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8절에 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결혼하는 것이 좋다. 더 좋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는 것.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창세기 1장 20절로 25절에 있는 말씀하고 모순되는 듯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짐승과 각종 새도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흙으로 이루어지게끔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그 표현은요. 그리고 사람과 이 짐승과 새들과 다른 결정적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직접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짐승들을 짓고 난 다음에 아담 앞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니까 아담이 이름을 짓게 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그 짐승들의 형태나 또 짐승들의 본성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동물들이 이렇게 지나다닐 때 아담이 이름을 척척 불러냈습니다. 그 짐승에게 가장 어울리고 합당한 이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담의 머리가 참 좋았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담의 IQ가 어느 정도 됐다고 들어보셨어요? 5천인가? 예? 5천이라 그런 거. 5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읽고 어디서 들었던 것은 아담의 IQ가 한 2천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짐승의 형태를 보고 그 본성을 잘 파악해서 이름을 척척 불러댔는데 모든 각종 짐승과 새들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 한 번 불렀던 그 짐승의 이름을 기억했다. 그것은 IQ가 한 2천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IQ를 이제 뭐 2자리 숫자 뭐 혹은 3자리 숫자 간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회복이 되면 정말 IQ 2천이 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은 예. 모든 동물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19절. 그래서 19절에도 흙으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장에 있는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하고 모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말씀으로 지었지만 그 몸에 구성되는 것은 흙의 성분이다. 그래서 짐승들이 죽고 새가 죽으면 다 그들도 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담이라는 뜻이죠. 아담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 5장 1절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과 새들은 이 아담이 이름을 지었고 남자와 여자는 누가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남자도 이름이 뭐고 여자도 이름이 뭐였어요? 사람. 남자도 아담, 여자도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몸에서 났을 뿐만 아니라 이름도 같았습니다. 근데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만 같죠, 성. 근데 제일 처음에 창조될 때는 이름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다시 부릅니까? 하와라고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엔 이름도 같았다라고 하는 것, 그 이름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것의 소유권과 종주권을 나타내는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자녀가 태어나면 할아버지나 또 아니면 아버지가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죠. 그것은 소유권과 종주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피조물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위임한 것은 인간이 그 모든 만물의 소유권, 그 만물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간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인류 역사 최초의 전신 마취가 일어납니다. 아담을 잠들게 깊이 잠들게 하시니, 탈무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재우셔서 갈비뼈 하나를 훔쳐가셨다. 그러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집에 사람이 도둑이 들어와서 은 접시를 훔쳐갔는데 도둑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금촛대 하나가 그 집에 있더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도둑이라면 얼마든지 들으면 좋겠다고. 랍비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갈빗대 하나를 당신 말대로 훔쳤다면 그러고 난 다음에 갈빗대보다 훨씬 아름다운 여인 돕는 배필을 주었다니 그것은 엄청난 선물이 아니겠느냐라고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인간의 최초의 전신 마취 그리고 외과 수술 나옵니다. 그런데 예. 성경의 잠은 마취로 해석하지 않고 죽음으로 해석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마취로 해석하면 잘못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네. 그리고 치료봉사 323페이지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태어난 것에 대한 거하고 마취라고 하는 것은 일요일교회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대두합니다. 그래서 제2의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죽지 않고 마취해서 우리를 구원하는가. 그래서 남대국 교수의 말에도 이거를 죽음으로 기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마취보다는 죽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표상적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가 탄생하는 것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여자로 표상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표상학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강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깊이 잠들게라고 하는, 물론 이 잠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다. 그리고 갈빗대를 이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갈빗대도 창으로 찔렸다. 그리고 분명히 그때 물과 피가 났을 텐데 그 장면을 예수님의 죽음과 교회의 탄생으로 이렇게 연결지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깊이 잠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자연적인 수면이 아니라 수면 마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깊은 잠에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깊게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표상학적으로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수면 마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 가운데 누가 더 추위에 굶주림에 고통에 더 잘 견디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추위면 누가 더 그 추위에서 견딜 수 있습니까? 똑같은 굶주림이면 누가 더 굶는 것을 더 잘 견딜 수 있습니까? 여자가요. 여자가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재료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습니다. 여자는 2차 가공품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재질이 좋습니다. 이 피부를 이렇게 보면 남자가 더 이 피부가 매끈합니까? 여자가 더 피부가 매끈합니까? 여자가요. 여자가 그래요. 이 재질이 좋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라 부르리라. 이 아담이 여자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 이 여자라는 말은 이샤라고 하는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남자를 뜻하는 이쉬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주례사다라고 와인 여사는 강조하고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에서 났으니 다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나타난 3대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임을 지닌 성숙한 존재로서 부모를 떠나는 독립성. 그 다음에 동등한 두 인격체가 만나는 연합성. 그리고 두 몸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합일성. 이렇게 독립성, 연합성, 합일성 이 세 가지를 결혼에 나타난 3대 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원리는 장차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그의 교회와의 완전한 연합, 이 교회와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에베소 5장 31, 3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을 통해서 그 신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범죄 이후에도 에덴 동산에 나왔던 이 가정제도는 그대로 인류가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재천 장로님 마지막 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지나간 밤 저희를 잘 잡아 주시옵시고 이른 아침에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인류의 시작, 온 세상의 시작, 그 오묘한 이치를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있습니다.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하시고 저희를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기를 비옵나이다. 아멘. 하늘에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은 간단합니다. 하늘에게 저희가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간단합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저희가 사랑의 길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의 길을 밟을 때 저희는 하나님처럼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저희 생애가 하나님과 같이 영생을 누리는 저희 모든 신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첫 기도는 한분자 사모님, 낭독은 이문정 사모님, 마지막 끝기도는 구원의 목사님이십니다. 예. 예, 오늘 11일 우리가 기도할 가정은 김기택, 김남희 가정입니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김기택 집사님이 요새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는데 김기택 집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새해 인사와 더불어서 전화를 한번 해주시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보고 싶다고 좀 그렇게 안부를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꼭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에서 기도를 교회는 사우스베이 교회입니다. 박석규 목사님이신데 아주 젊은 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이 사우스베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